386장 만세반성 열린 곳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달라붙은 바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별이 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견디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숨금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벌써 이제 3월도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봄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더 건강히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여건들이 많이 악화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럴 때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넷째 주에는 김봉진 강부장님이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오늘 또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묵상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보 참여하시고요. 우리 마음은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의로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며 구속자이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온갖 질병과 질고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끌어올리시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두셔서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반석이 되시나이다. 뿐만 아니라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상의 온갖 위험 앞에서도 그 옛날 우리들의 선조들에게 반석을 쪼개 생명수를 공급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나이다. 무엇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언제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어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주께서 세우신 의로운 나라의 공락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오래전의 시편에서 뭐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경배를 드려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저희 앉으시고요. 고백 의뢰의 분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를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눈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정인심 마른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법가운데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낙이 유혹 닿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흥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그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는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어둠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 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니라. 지금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간구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영광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오니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옛날 이삭을 향하여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아낌없이 약속된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의 자녀들로 살게 된 것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오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되어진 이름을 고백하나이다. 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해 주신 복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지라는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밝은 계시의 빛으로 나타내시어 누구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의 행실을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에게는 빛의 열매를 맺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사옵고 오히려 어둠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방법을 앞세워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처럼 서로 경쟁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남들을 넘어뜨리고 그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일에 몰두해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이런 모습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인생의 본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사옵나이다. 주께서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광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옛날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반신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온갖 잡다한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을 앞세워 창조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치 인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이 시대에 주의 자녀들이야말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진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빛의 군사들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온갖 잡다하고 사악한 종교적 이상들과 행위들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함께 이루고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로지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높은 하늘 보좌에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몸을 입고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친히 몸소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고 우리 자신 역시 초기와 같이 낮아짐으로써 오로지 하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소망 안에서 온 세상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만군의 주이시며 사랑과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각 나라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이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나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를 이끌고 있는 관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잘 선용하여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견디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여 애를 쓰고 있사오며 많은 자원자들까지 나서서 이 질병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지치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더 이상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이번 전염병을 상대로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참된 교회의 행보를 각성하여서 어둠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밝은 빛의 길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어느 위기 상황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을 읽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아니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버려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도로에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손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저녁에 9시가 지나면 도시가 어두워졌어요. 감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으니까 각 가정마다 집에 모여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책도 읽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모처럼 만에 좋은 곡들이
이런 강압적인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은 안 좋은 곳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청년들조차도 건대나 홍대 쪽에 없더라고요. 관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1997년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학원 보고만 협의회라고 하는 큰 단체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서 한양대학교에서 7,000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을 전국의 대학생들을 편집해서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식사 담당 봉사부에서 대국하는 일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첫날에 7,000명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한양대에 모였는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계획 집회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꼭 해야 되는데 박스카가 40몇 대가 운동장에 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7,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급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어서 저랑 같이 있던 그 멤버들이 한 40명이 넘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했어요. 무식하게.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무작정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인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점점 나오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자기 비가 그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은 운동장에만 비가 그치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그때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7,000명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밥을 먹으면서 비를 구경을 했어요. 비는 맞지 않고. 그런 기적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실제로도 일어났고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일인 것을 좀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982년에 제가 중3이었거든요. 한참 어린데 처음으로 교회 나가고 연천이라고 하는 곳에 수련회를 갔는데 점심시간, 둘째 날 점심시간에 제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남들은 밥을 먹고 있는데 저는 한쪽 구석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충동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거든요.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수건에 가득 찰 정도로 쏟아졌어요. 근데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개입하셔가지고 제 안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기적이 저한테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무대포신앙의 사람이 되긴 했어요. 지금도 좀 무식하긴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역사에서 신앙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는 믿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제자가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달려와서 예수님께 잠시 있음들이 행한 일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과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일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또한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피곤하고 지쳐있으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음식을 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무리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자들이 두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마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이들이 각 마을마다 있었던 것이죠. 그 광경을 지켜봤던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서 왔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 봐요. 그 많은 무리들이 먼저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고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저들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고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늘 하셨던 대로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마귀를 쫓아내기 시작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그 속에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예수님은 그 일을 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마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저녁이 되었을 때 그것을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였어요. 예수님, 날이 저물어서 또 제자들이 들었겠죠. 저들이 배가 고픕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배가 고플 수도 있겠죠.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밤도 됐고 어디 가서 그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그들을 보내는 것이 옳다는 그런 얘기예요.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걸까요? 아무 택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자리에 앉혀라. 근데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들을 앉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도대체 혼자서 고민 많이 했어요. 택시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축사를 하시고 나서 행하신 그 일이 뭘까?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제 스스로 얻은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따뜻하기를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걸로 충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끄집어보고 싶어요.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충분한 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충분한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구에게 행한 걸까요? 제자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비록 적고 불가능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받아들였을 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속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믿음만 가지면 된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빈들이었어요. 추운 곳이었어요. 가난한 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병든 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마귀가 설치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당에 모였을 때 우리는 다 거룩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청년들 1,500명을 지도하던 목사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5년 동안 되게 거룩했어요. 얼마나 거룩했냐면 집에서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청년들 상담하고 성경 가르치고 또 집에 가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세상과 특별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타락한 문화들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해요. 그냥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술 먹는 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대포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벗어나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언제 처음에 상처받았냐면요. 택시를 하고 운전을 하고 손님을 내려주는데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그만큼에 상처받았어요. 예배당일까요? 저 목사 같은가? 근데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 목사 아니거든요 그때는. 택시 기사인데 왜 내가 왜 이럴까?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그리고는 좀 지나서 술 취한 사람이 막 막무가내로 덤비고 때리고 하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목사를 치네? 목사가 아니라 택시 기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번은 경사진 곳에 끝까지 올라갔는데 회전해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락션을 팍 치면서 열받아서 야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거꾸로 내려왔어요. 3km를 막 중간에 한번 놓고 싶었어요. 이거 죽고 싶다 진짜. 이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저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거룩하지 않고 거룩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찾아왔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빈들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저랑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예?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마귀들이 틈을 타고 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환경이 비록 작은 곳일지라도 추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많이 전하지도 않았지만 정리할게요.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 한 가지.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리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충분한 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줍니다. 제자들이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름이 시작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날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모든 목사들의 그 신음을 주께서 듣고 계십니다. 신자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잘 이루며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덮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시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방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엔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천지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넘어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